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신이 임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후로 자녀를 낳기 위해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은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죠. 이렇게 자녀를 낳기 위해 다른 여인을 통해 자녀를 얻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러한 일이 당시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끝까지 믿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끝까지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예요. 아내 사레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여기까지가 우리 한계지. 이제 좀만 더 지나면 당신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나는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당신마저 아이를 낳을 수 없으면 안 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게 최선이다. 그냥 상식 안에서 한 겁니다. 아주 상식적인 행동이죠.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인내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요구하십니다. 이거를 모르고 내 시간대 왜 이게 안 되는지 너무 급하게 나가다 보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이를 가지려고 했던 사례는 결국 그것을 통해서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오게 되죠.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어떻게 한지라? 멸시한지라. 이제 이 여종이 주인의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그냥 자기가 이제 안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하갈은요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는 여종 아닙니까? 여종. 사례의 여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임신을 하니까 마치 자신이 누가 된 것 같아요? 안주인 된 거예요. 그러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라의 모습이, 이 하갈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하갈의 모습 속에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하갈처럼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마치 내 것인 것처럼 주인 행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종이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하갈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례는 하갈이 자신을 멸시하자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겠죠. 그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가서 화를 내는 거예요. 하갈을 가만두면 안 된다. 나를 멸시한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중간에 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내 사례는 막 그 마음을 달래줘야 되고, 또 하갈은 자기 아이를 가졌고,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참 중간에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 위기가 찾아온 거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보다 앞서 행동하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보다 앞서 갔으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딱 좋은 생각이 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딱 좋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행동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좋은 생각만 나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런 좋은 생각을 주셨다고 막. 근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물어봐야 돼,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천천히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 마음대로. 이제는 뭐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중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를 보고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갈을 학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학대했길래 이 임신한 하갈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로. 갈 것도 없어요. 그냥 광야에서 그냥 무조건 뛰쳐나간 거예요. 임신한 그 여인이 광야에서 헤매는 모습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처량하고 안타깝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갈을 이제 보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천사, 사자가 하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하갈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하라? 복종하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갈에게?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참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살다가 도저히 못 살아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여러분이 하갈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도망 나왔겠어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생각해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다른 길을 준 게 아닙니다. 다시 사례 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뭐하라? 복종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어떤 분들은요, 기분 나쁘면 쉽게 자기 자리를 떠요. 기분 나쁘다고. 안 보면 그만이라고. 내가 뭐하러 이렇게 무시당하며 사냐고. 안 보면 그만이라고 하고 탁 사직서 딱 던지고, 회사에서. 그렇죠? 탁 던지고 떠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회사도 떠나고, 어떤 분도 교회도 떠나요. 교회도 떠나고, 어떤 심한 분도 어딜 떠나요? 집도 떠나요. 다 떠나는 거예요. 안 보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랄 때까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랄 때까지 머물기 바랍니다. 고통스러워도 힘들어도.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고, 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야 살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우리 괴롭히려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있으라고 합니까? 우리를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는 하갈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라 하라.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 모르는 거 아니다. 너 그 주인, 안주인, 그 사례 밑에서 얼마나 고통받았겠냐. 안다. 그러나 가서 복종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그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해요.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자신이 있던 그 샘물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처지를 잘 아십니다. 하갈은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 하갈은 여전히 사라에게 학대를 받았을 것입니다. 왜? 들어갔으니까. 다시 들어갔을 때 얼마나 또 믿겠어요. 야, 나가지고 또 들어오냐? 하면서 얼마나 고백했겠어요. 근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 고통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니까. 똑같이 고통을 받지만 그 고통의 의미가 달라지죠. 하갈이 어땠을까요? 하갈이 사례를 멸시했을까요? 멸시하지 않죠. 이제는. 왜?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하갈은 사례를 멸시하지 않고 순종했을 것입니다. 복종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따르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고개 뻣뻣이 들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주인 행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고통이 찾아올 때에 그냥 그 고통에서 무조건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갈처럼 주인 행사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고통 가운데 도망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심을 믿고 순종하며 견디며 복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